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미국의 부촌에 사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촌에 사시면서 사업가들과 테니스를 자주 치신대요. 은퇴해서 시간도 좀 많으시니까 사업가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 동네가 굉장히 부자 동네인데 의외로 이제 중국인들이 많대요. 중국인들 가운데 정말 부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처음에 굉장히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일하라는 게 말이 되냐? 남을 위해 사업하라는 게 말이 되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일해야지 남을 위해 일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말을 가슴에 담아갖고 정말 남을 위해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5년 지났는데 교수님, 정말 사업이 더 잘 됩니다. 돈이 더 잘 벌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인이 뭐 식당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식당을 예로 들어본다면 값싼 재료를 써서 대충 음식을 만들어 갖고 비싸게 팔려고 힘쓰고 애쓴다면 한두 번은 속아서 먹어줄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그 식당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게 되죠. 제가 이제 가끔 지방을 내려갈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뜨내기 손님들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먹고 다시 올 손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형편없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경험하곤 했었는데 아니 어느 휴게소는 갔는데 맛집인 거예요.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와 정말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 지역으로 내려갈 때마다 좀 화장실이 급해도 참고 거기까지 가서 그 식당을 애용하게 되고요.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아는 목사님들한테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음식 장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님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정말 좋은 재료에 맛 좋은 음식을 대접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입소문이 나서 더욱더 장사가 잘 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그분이 이제 청년들한테 특별히 이제 아들만 둘인데 계속 그렇게 얘기한대요. 니들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지식으로 남을 섬겨야 돼. 니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 혼자만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다 보면 오히려 누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만 하고 가족 기도만 하면 솔직히 한 30분 기도하면 할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교인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세론들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세론들까지도 기도하다 보면 금방 한두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무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 기도하다가 바빠서 내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남의 집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집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미처 구하지 않은 나의 기도를, 내 가족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도 나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남을 위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23절 말씀을 읽겠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이 지금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어요.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우리가 정말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른 선택에 대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따라하겠습니다. 열받고 짜증나고 피곤할 때 아무런 선택도 하지 맙시다. 정말이에요. 열받고 피곤하고 짜증날 때 선택하잖아요.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무세요. 근데 이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잠 못 이루는 밤 뭐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정말 고민이 되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뭘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이 돼갖고요. 그럴 때는요, 그냥 운동을 하시든지 산책을 하세요. 그것도 다 귀찮고 힘들면 사우나 가세요. 사우나. 야, 사우나 안 간 지 한 10년 된 것 같아. 그래갖고 요즘 있죠? 사우나 있죠? 예, 아마 있을 거야. 예, 가세요. 가갖고 뜨끈한 물에 몸을 좀 담그고 푹 쉬세요. 예, 요구르트 하나 먹고 주무세요. 그렇게 좀 마음이 가라앉아야 돼요. 마음이 잠잠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짜증나고 열받고 급할 때 선택하지 마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아무 선택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갖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 2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말씀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 빨리 죽고 싶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죽고 나면 어디서 깨어나요? 천국에서 깨어나잖아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빨리 죽고 싶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은혜스럽게 포장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뜻은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고생스러워서 빨리 죽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창고 구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할 때 졸 때가 있어요. 어저께도 이제 결혼식장 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졸면서 가는데 갑자기 이제 차가 좀 움직였어요. 나도 모르게 딱 눈이 떠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 그랬거든요. 얘가 가끔 그래요. 저번에도 어떤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너무 회의를 지루하게 진행하는 거야. 정답이 나와 있는데 한 말도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졸았대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나를 툭 쳤대. 순간 내가 아버지! 그랬다는 거야. 나는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웃길래 왜 웃나 했어. 내가 아버지 해갖고 사람들이 웃었대요. 끝나고 나가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나 목사 믿음이 좋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깨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야, 나 빨리 죽고 싶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는데 다른 죄수들보다는 상황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유라굴라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다고, 존중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메리데 섬에 표류했는데 사람들 추우니까 장작, 땔감 가져다가 이제 불을 떼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와, 이는 신의 아들이다, 난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신의 아들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도 지하 감옥에 쳐넣은 것이 아니라 셋집을 얻어서 그 셋집의 세를 로마 정부가 다 대주면서 또 유대인들이 자꾸만 죽이려고 하니까 보디가드로 로마 군병까지 붙여줘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택연금이죠.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만 집 안에 있으면서 로마 군병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었죠. 또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것을 생각한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극진하게 사도 바울이 여러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일반 죄수보다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어요. 첫 번째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때 나이가 60대 초반이었어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20, 30년 전만 해도 60대 되면은 뭐 했어요? 네, 회갑잔치, 환갑잔치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는 2000년 전이에요. 당시의 평균 수명이 30이 안 됐습니다. 30이 되기 전에 대부분 죽었어요. 근데 60대 초반까지 살았다? 장수했고요. 또 여러분 저기 20, 30년 전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진 보면 지금의 60대와 같아요, 달라요? 지금의 60대는 뭐 청춘이죠. 근데 옛날에 60대는 딱 봐도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까 영양 상태도 지금과 같지 않으니까. 또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이 3가지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또 그리고 당시에 뭐 모터보트도 아니고 돛담배, 바람에 흔들리는 돛담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쇠약해져 있었어요.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다가 살아나는 것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몸이 아픈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병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나이도 많아요. 질병도 있고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 부끄러워한다 좀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나와 있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만 같은데 필리핀 같은데 나가 있던 한국인이 공부를 잘 해갖고 서울대 법대로 유학을 온 거야.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만에 살던 사람이 필리핀에 살던 사람이 공부 잘했나 봐. 서울대 법대 들어왔지. 그리고 사람들이 우러러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의 시각으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단에 미쳐갖고 직업 다 때려치고 랍비가 될 판이었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법관 될 판이었는데 예수 복음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조롱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다가 가문의 수치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많고 질병도 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어요. 우리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근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아직 필요하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좀 돌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풀려나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내가 풀려나서 너희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아노라,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이고 이 한많은 세상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아유 하나님 빨리 걷어가세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면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게는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풀려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재판에서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풀려나서 빌립보 교인들을 돌보게 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명,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이제 로마로 돌아와서 2차 투옥이라고 그래요.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가 로마 1차 투옥이고요. 6, 7년 지난 후에 다시 로마에 돌아와서 사명 다 감당하고 로마에 돌아온 후에 네로의 박해 속에서 베드로 사도와 같은 시점에 베드로 사도 먼저 순교하시고 바울도 한 67, 8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신학교 후배가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남에서 목회를 해요.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강남에 있는 조만한 아파트에 산대요. 조만한 아파트인데 지금 아파트 값이 32억이래. 조만한 아파트가 32억이래. 근데 어쨌거나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교회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았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대. 왜냐?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니, 요즘은 자기네 교회 성도들도 천국을 소망한대.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그런데 그만큼 지금 한국 경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지. 지금 정말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갖고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 시키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빨가벗겨 갖고 남녀 구별 없이 빨가벗겨 갖고 줄로 묶어 갖고 질질 끌고 간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 믿음 있는 자들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회복할 자들을 살려놓으셨다고, 남겨놓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유식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은 자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들이 살기 싫어하는 거야. 왜냐하면 가족들 중에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죽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고 또 동생이 죽었을 수도 있고 형이 죽었을 수도 있고 정말 가까운 혈육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고 또 부자로 살던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빨개 벗겨져 갖고 끌려가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남은 자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말발굽에서 너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누구랑 식사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렁탕 끊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들이 보통 술, 담배 끊으라고 얘기하지 설렁탕 끊으세요.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 내가 이 얘기 종종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37에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1, 2년 지났을 때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 거 있잖아요. 가봤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은 거야. 간 수치도 너무 높은 거야.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당뇨가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40대 초반부터 당뇨가 갖고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내가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야 까딱 잘못하면 개척해갖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뇨가 오겠구나. 간도 안 좋대. 예. 그래갖고 딱 끊어버린 게 뭐냐면 설렁탕이에요. 설렁탕. 저는 사실 가끔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에 보면 남편이 속색이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설렁탕을 엄청 끓여놓고 집 나가버리잖아. 그럼 남편이 일주일은 참고 먹다가 나중에는 올라와갖고 여보 제발 돌아와줘 이런 장면 있죠. 나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나는 한 달이 아니라 2달만 먹어도 맛있게 먹어요. 진짜라니까. 나는 매일 설렁탕을 먹어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라니까. 난 그 드라마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매일 먹으면 좋지 뭐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설렁탕 끊었다니까. 설렁탕 끊었어요. 왜? 내가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절제할 걸 절제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중에서 영적인 가장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아남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할 사람이 없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살아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거기 보면 이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 사고방식 아시죠? 낙관론 아시죠? 이것과 기대와 소망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방식, 낙관론을 제일 부르짖는 집단이 어디예요? 해병대죠. 해병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우리 강아지가 악! 짖더라고. 그래서 야, 너 해병대 나왔구나. 내가 그랬었는데 해병대 악으로 깡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낙관론이고요.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그건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내 힘으로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힘으로서는 질병이 치유될 가능성도 안 보이고요. 내 힘으로는 이 재판에서 풀려날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성경에서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상황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기대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이 무너져 있고 가정이 무너져 있고 사업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이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낙관론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건강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복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병약한 신세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옥 안에서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은요 몸부림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냥 침대에 맨날 누워갖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정말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건강해지셔야죠. 건강해져야죠. 먹을 거 다 먹어. 건강해지셔야죠. 건강해져야죠. 운동도 안 해. 그건 정말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 육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설렁탕 끊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지.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 판정을 받고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8시에 덕양 어울림누리 갔어요. 거기 수영장 한 달에 5만 원. 지금 5만 5천 원으로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거 끊어갖고 주 5일 수영했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기도가 쉬운 사람이에요. 기도는 앉아서 하잖아요. 수영이 얼마나 처음에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안 떠? 했어요. 솔직히 초급반 40명이 시작했는데 석 달 지나니까 절반 줄고 6개월 지나니까 4명 남더라고. 근데 저 몇 년 했는 줄 아세요? 7년. 더 이상 수영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20바퀴 돌아도 운동이 안 돼. 전혀 땀이 안 나. 요즘은 러닝머신을 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부딪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운동에 소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겠어. 이랬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모험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건강하게 살려주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제 결혼식을 갔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 2, 3월 달에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여서 사실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는데 그냥 평소 드리는 것처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4번째 달부터 4월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매출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수입도 없는데 11조를 석 달 동안 드린 거죠. 그거 다 메꿔주시고 11조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근데 또 요즘 목사님 경쟁업체가 들어와갖고 많이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 그쪽이 좀 잘 된다고 하니까 경쟁업체가 막 치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사업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11조 외에도 인도네시아 신학교를 위해서 매달 작정 선교원금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뭐 작정 선교원금 이런 거 없잖아요. 매달 얼마씩 해라 이런 작정 선교원금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분 스스로가 작정하고 선교원금을 매달 좀
큰 액수를 하고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인도네시아 신학교를 후원하는 한 인도네시아 신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집사님의 사업을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걸 추구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꼭 여러분을 축복하실 이유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시잖아요. 이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치시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을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을 찬양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들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병악한 중에서도 회복의 능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과연 이 재판이 끝날까 싶었던 순간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그가 소망했던 그의 사명인 땅끝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아직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책임져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백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피투성이라도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날 가운데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날 가운데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날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남은 자의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믿고 신뢰하며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를 통하여 건강한 몸과 건강한 가정으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남을 위해 몸부림칩시다. 남을 위해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내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